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가지 작품 감상 포인트 발견했죠. 첫 번째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 Family of God.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친밀한 가족 관계죠.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긴밀해지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 아버지가 같기에 형제 자매라 부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참 가족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첫 번째 작품 감상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Body of Christ.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실현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받아 이 땅에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작품 감상 포인트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성자 예수님의 몸, 성령 하나님의 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작품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향이에요. 향. 피어오르는 연기, 향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다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서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전, 성전의 의미죠.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예배, 온전한 제사,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매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여기 가가지고 모여서 뭔가를 예배를 드리고 돈도 드린대. 어이구만이야. 시간도 드리고.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차라리 등산을 하지, 차라리 운동을 하든지, 몸이라도 더 좋아지게, 아니면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든지,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사람의 심성은요, 예배하는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온다고 다른 것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 믿은 지 딱 2달 된 60대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10년 동안은 등산만 했대. 등산을 막 주구장창 다니더래. 그리고 또 10년 동안은 여행을 막 다니더래. 뭐 해외 막 여기저기 다니더래. 그리고 또 10년은 골프 한다고 막 다니더래. 인생을 보내더래. 그리고 이제 70이 다 되니까 다 같이 다니는 게 이제 실증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 쓰고 하는 게 실증이 났대. 정말 그러기 싫어졌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는 활동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시간과 물질을,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현실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거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살고 일락, 재미를 예배하든지 쾌락을 예배하든지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사로잡혀서 자기를 예배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든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만 이렇게 하지만 그 365일 24시간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사람은 이처럼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숭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일평생 우상숭배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우와, 여기도 가족이네, 저기도 가족이네,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이 제일 필요하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땅이 되겠습니다. 땅이 있어야 진짜. 지금 땅값이 얼만데 지금 땅 없어서 지금 못 지어요. 돈 있고 뭐 재료 있어도 지금 땅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땅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땅 위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히 예수님이 땅에 딱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뭐 했어요? 사도들은요, 자기 눈앞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 사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그들의 증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뭐죠? 모퉁이라는 것은 건물의 모퉁이, 이 건물에 이렇게 모퉁이 있으면 그 모퉁이의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코너에 있다고 이것을 코너스톤이라고 부르죠.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도 저렇게 모퉁이 돌이 필요한 거잖아요. 딱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저거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큰 건물을 짓더라도 여러분 벽과 벽 사이에 저렇게 모퉁이 돌이 딱 있어야 돼요. 저게 여러분 가장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저거 무너지면 건물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 모퉁이 돌, 저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딱 되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러면요, 해외에서는 저렇게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코너스톤이 되신다, 제일의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저렇게 박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의 땅 위에 예수님은 모퉁이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믿음의 벽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벽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함께 믿음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희생과 헌신으로 이곳에 땅을 샀지요. 땅을 샀지요. 그리고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세우는 심정으로 세워가셨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우리가 다 지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더욱 멋지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뿔이 내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뿔이 우리 마음의 성전 위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빈 간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오순절 이 땅에 강력히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이 뭐예요? 50이라는 뜻이잖아요. 50,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뜨겁게 임했던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어요. 모두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뻥 터집니다. 강력한 천둥 소리와 같은 통성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 통성 기도가 있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갑작스럽게 교회가 출범하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시작.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는 성령의 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성령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의 모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역과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연합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한 번도 지금까지 표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표결을 왜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하면 되지. 원치 않으면 좀 천천히 하면 되지. 그럼 성령이 교회 위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활력을 불어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활력을 불어일으키시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에게요,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들도 이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 생기가 불어. 와.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영적인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은 교회도요, 성령이 임하면요,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힘을 얻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살리는 에너지가 되어서요, 벌떡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어떤 교회든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성령이,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해요. 모든 교회의 일은,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기쁨이 찾아오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눈물이 나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욕구가 다시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육이 강건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좀 흥분한 것 같아요. 말이 자꾸 빨라지고 계속 큰 소리가 나오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교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야 될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진리의 길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요. 교회는 축복의 길로, 주님 가신 영광스러운 길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에 교회의 일꾼들을 불러 안수하여 세우시고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사역자들을 재배치시키세요. 저도 1년 한 8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사역자들을 재배치시키세요.
교회 조직을 새롭게 조직하십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임직식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직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일까? 예? 누가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웁니까? 누가? 성령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2부 예배 때 누가 세웁니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끊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실 텐데 그 지방의 대표 목사님들이 세우죠. 물론 그 일을 하지만 기도하고 다 시치하고 면접 보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워주는 거죠.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들께 그랬어요. 목사님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이 두 분이 정말 자격이 안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도 말씀드렸어요. 인터뷰하는 두 분께도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 저는 정말 최대한 다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니라 그러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는데 여러분,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물론 잘 되게끔 하죠. 물론 잘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이거 보세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죠. 집사들을 세우는 모습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5, 6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하고 안수했더라. 성령께서 이처럼 교회 일꾼들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세 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 예배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귀한 세 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빌립과 같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못 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배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회는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가족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모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뭐 못났다고 잘났다고 애써서 아들 되고 딸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습니다. 미숙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기보다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아직 어린 몸일 수 있어요.
성령의 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는 이미 가족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다. 이미 한 몸이다. 이미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뭐요? 이 하나됨, 이 가족됨, 이 한몸됨, 이 성전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됨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 너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덤벼드는 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힘써 지키래. 힘써 지키래.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모든 힘을 다해, 힘써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의 가족됨을, 우리의 한몸됨을, 우리의 성전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한 몸 된 우리에게, 가족된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이 정말 부어져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나에게 우리